복과 저주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솔로몬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됩니다. 다음 주 사랑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복과 저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원래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잡았다가 복과 저주라고 바꿨습니다.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3장의 내용을 솔로몬이 이제 왕위에 오르고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또 아뢰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또한 복과 저주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 그리고 너희 후손 만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겠다라고 했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릴 때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냐면 솔로몬이 애굽의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는 정략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절기 때가 되면 6월절 그날을 꼭 기억해서 지키라라고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자녀들로 하여금 경험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글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배우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배운다라는 뜻은 일방적인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으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이제 온전히 가기까지 그 젊은 나이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계 정세에 눈을 뜨게 되고 이 조그마한 나라 약소국가가 살 길은 결국은 큰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그 길을 지금 첫 발을 지금 솔로몬이 내딛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축복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바 그 약속을 이룬 것이죠. 성취한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잘해서 하나님 앞에 잘해서 그가 얻은 축복이다라고 한다면 과언이라는 것.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다윗이 행한 같이 이 행하다라는 표현 할라크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걷다, 워크.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한 거예요.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늘 범죄하고 넘어지고 아파하고 쓰러지고 했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그가 살아가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이렇게 한 단어로 써야 된 것이죠. 자,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그들이 걸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듣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길을 걸었다라고 성경은 할라크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네가 만약에 다윗처럼 네가 그렇게 행한다면 나는 너에게 축복해 줄 거야. 자, 여기서 보면 지키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여기서 지키다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샤마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무언가를 지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제 따라 순종한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처럼 행한다면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줄 것이다. 자,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공동체를 이렇게 곰곰이 보게 되어지면 그들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는 두 가지의 사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민 사상이라는 거예요. 선민.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택한 백성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이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특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하셨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존감이 될 수도 있지만 이제 자고하여서 스스로 교만하여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우월함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을 들어서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게 만든다고 하셨죠. 그 다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민족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사상이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 사회를, 이스라엘 공동체를 유지해오는 원동력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이스라엘 민족성을 이루는 모든 것이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자력을 얻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함에 그 택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아무런 대가 없이 허락하신 은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 그게 뭐 책임과 의미죠. 그게 뭐예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들에게 책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명을 지켜 행한다는 것. 우리의 니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죄의 용서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 이러한 삶이 우리들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그런 뜻인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고백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어요. 특수한 어떤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로 내가 너의 아버지야, 아빠야, 아버지야. 널 나 아버지라 불러. 너는 내 아들이야, 자식이야. 이 관계를 형성을 해요. 부자 관계를.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다윗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무엘하 7장 12절에 16절을 보면 솔로몬에게 했던 그 내용 그대로 다윗에게 이미 하셨던 내용을
다시 언급을 하면서 내가 너의 아빠야. 너 날 믿고 따라와.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면서 그들 가운데 메시아를 통한 인류의 구원의 기획이 하나님이 있음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죠. 그들에게 나타난 그 메시아 사상은 예슈아, 우리 여호수아라는 말 또한 예슈아가 여호수아입니다. 그 예슈아라는 말이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 메시아라는 말은 마시아흐라는 말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인류를 향하신 그 구원함을 이루시겠다라는 이 일들을 이스라엘의 민족을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특수성인 거죠. 여기서 자고하며 교만하게 되어지면 우월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하심은 우월함이 아니라 겸손함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이 열왕기상 11장의 이 말씀은요, 열왕기상 9장의 말씀은요, 우리가 한번 신명기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면 솔로몬에게 행하셨던 이 일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가 보면 그리심산이라는 거고 여기가 에발산이라는 곳입니다. 신명기 11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한 내용을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여호수아 8장 2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에 서게 합니다. 자, 그리심산에는 축복을 선포하게 하고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게 합니다. 이 거리가 1.7km인 거예요. 멀면 멀지만 여호수아가 여기서 외치면 다 들리는 곳이죠. 이곳이 어디냐면 지금 세겜이라는 곳이에요. 이 세겜이 어떤 곳이었어요? 야곱이 그의 삼촌 라반을 이제 피해서 도망하면서 베델로 가기 전에 이 세겜 땅에 들리게 돼요. 그때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죠. 거기서 큰 사륙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되죠. 그것이 이 세겜 땅인 거예요. 이제 이쪽이 이제 사마리아, 지금의 지명을 사마리아 지역이라는데, 자,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게 합니다. 언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선포하게 합니다. 이미 신명기 11장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말을 꼭 선포하라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볼까요? 자, 이곳이 이제 사해고요. 요 위가 갈릴리, 여기가 이제 요단강이죠. 그렇죠? 이쪽이 이제 세겜 땅이라는 곳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9장의 말씀과 신명기 11장 13절에서 32절의 말씀은 동일한 내용이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만 이제 이 내용을 이해하고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명령을 너희가 청종하고, 여기 보면 만일이라는 표현, 하나님께서 조건을 단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커맨드, 말씀을
따라 행한다면 내가 널 축복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명령이라는 말은 미츠바라는 말이에요. 이 미츠바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행하셨던 그런 명령들이 있어요. 율법들도 있고 우리가 이제 명령이나 율법이나 규범이나 하나의 의미로 보는 거예요. 자, 그걸 뭐라면 샤마 들으라는 거예요. 청종이라는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obey라는 말을 썼어요. 순종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종이 어떻게 보면 복종의 의미가 아니에요. 복종은 자발적이진 않아요. 어떻게든지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수동적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죄라고 했던 이유가 여기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받았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거. 그게 뭐예요? 순종이 그건 거예요. 믿음이 그건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샤마 했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행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어떤 그 교사의 역할 아니면 집사의 역할, 장로의 역할, 반주자의 역할, 성가대의 역할 여러 일들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다 뭐라는 거예요? 죄라고 했어요. 죄. 이 모든 것이 죄라는 겁니다. 차라리 하지 않으면 못하다는 거예요. 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 죄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이따 마지막에 나올 텐데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못하고 이 사단의 어둠의 영이 죄와 사망의 영이 네 안에 들어오게 돼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원인이니까 이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냐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고 듣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당해 섬기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표현이 뭐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뭐냐면, 자, 이 땅이라는 표현, 예레츠라는 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의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줄 때에 이 땅에 대한 축복도 있어요. 자손에 대한 축복도 있지만 땅에 대한 축복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실 거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어떤 일들을 행할 때에 어떤 뭐 사업을 일으킬 때에 어떤 무언가를 내가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실 거냐? 봐보세요. 이른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농경사회예요. 농경사회라는 것은 물이 없으면 안 됩니다. 봄에는 충분히 땅의 지면이 촉촉하게 적셔서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비인 거예요. 근데 이 비가 너무 많이 와요. 홍수가 나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른비라는 것, 또 추수할 때쯤은 늦은 비, 추수할 때에도 비가 필요해요. 이 말은 적당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때에 맞춰서, 자, 이 이야기를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환경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이 현물이에요, 현물. 먹고 사는 문제,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경험해 본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뭐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be filled라고 기록이 됩니다.
배부른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충만히 너희들을 채워주시겠다. if 만약에 너희가 이대로 행한다면, 자, 이 사마르라는 말, 지키다라는 뜻이 지켜 행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스스로 삼가라. 여기 스스로 삼가다라는 표현은요, 지키다라는 뜻이에요. 사마르, 지켜라. 너 무엇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볼까요? 너희의 마음을 지켜라.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갈팡질팡하지 말고 마음을 정하고 그곳에 뜻을 두고서 나아가라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미혹된다라고 해서 여기서 미혹된다라는 표현은요, 히브리어 바타라는 말인데 속이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속인다는 거예요. 이간질한다는 거예요. 자, 유혹한다는 말이 이제 속인다라는 뜻인 거예요. 유혹이라는 말, 미혹이라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거짓된 것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아담이 들었어요. 근데 하와가 보고 뭐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다. 사단이 보고 괜찮아. 괜찮아. 이것쯤이야. 그러니까 미혹한다는 말은 속인다는 거예요. 괜찮다고. 하나님과의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을 속이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우리 안에 그 두 마음을 품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죄의 마음. 이 두 마음을 두고서 우리 안에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이간질한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 안에서 지금 막 싸우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돈독해지면 질수록 이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쑥 이 사단은 우리의 약한 것을 찌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뜨리려고 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나오기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기 원하는 것, 그게 예배인 거예요. 좋은 말, 좋은 소리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우리의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 교회에서 행해지는 게 뭐예요? 좋은 것만 나누고 서로 고백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죄성을, 더럽고 추악한 나의 죄성을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구를? 사단을.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나의 약함을 하나님 고백하니까 나 용서해 주세요. 저 사단과 싸워서 내가 이기지 못했어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키기 원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뭘 지키기 원하는 거예요? 자,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무슨 마음이에요? 자, 너희가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멸망한다라는 말이에요. 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아바드라는 말인데 멸망할 것이다. 잃게 될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너희가 하루아침에 쌓였던 모든 것들 다 없어질 거예요. 욥의 고백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느냐. 그가 모든 소유와 동방의 의인이라 불렸던 욥이요 그의 모든 소유와 자녀들까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그들을 죽음의 길로 내모는. 그때 하나님을 욥은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욥을 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만들잖아요. 자, 그러니까 무엇을 하나님이 그러면 지키게 할 것이며 어떻게 지키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마음과 뜻에 두고 어떻게 지킬 것이냐. 마음과 뜻에 둔다는 말은 색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얘기 그 얘기인 겁니다. 벨 할자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새긴다는 말과 배다라는 말이 의미가 같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을 새기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보지 않는 우리 심령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순종의 첫걸음인 거예요. 우리 마음에 가득 찬, 이 안에서 가득 찬 것이 입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밖으로 다 튀어나오는 것이 다 뭐예요? 불의와 불법이면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저 사람이 진실로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사희와 오자양 충언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겁니다. 자, 그때에 뭐라니까? 손목에 메고 이것을 기호로 기호로 삼고 미간에다가 눈썹과 눈썹 사이에 표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전에 보면 다음 시간에 한번 준비를 해볼게. 여성들이 여기다 띠를 띠고 이쁜 하여튼 이런 것들을 이 사이에다가 띄는 게 있어요. 하여튼 그 표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강론하고 집 문설주 우리가 이제 틀이라고 얘기합니다.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그 틀에다가 그리고 바깥 문에다가 기록하라는 거예요. 이건 어디 나왔던 내용입니까? 그렇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의 재앙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에다 바르라겠어요. 죽음의 영이 넘어간다 했잖아요. 자, 왜 하나님은 이러한 행위를 하게 하시느냐? 이것은 사단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는 길, 그건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싸워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싸워 이길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고 초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길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화려하잖아요. 아름답고 여인들이 아름답고 이쁘잖아요. 어떻게 그러면? 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보고 취하였다, 아내로 삼았다, 어디 나옵니까? 네? 어디 나와요? 노아 이후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바베타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취할 수밖에 없는 이유, 화려하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모음직도 하잖아요. 사과처럼, 선악과처럼. 그 상황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 영적 전쟁은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했을 때만 이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쟁의 대상은 사단인 거예요.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보장해 주셨어요. 나만 따라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와. 근데 그렇지 않냐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구약 전반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함축된 이야기예요. 또한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해야만 우리가 승리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샤마 들어야 돼요. 그리고 행해야 됩니다. 할라크 지표 하나님과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살아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공동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요 이 길밖에 없는 겁니다. 샤마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고 할라크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밖에 생존의 전략이 없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찬양을 했잖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선포만 하면 되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또 아파하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싸우는 겁니다. 어둠의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이걸 너희가 바라보라는 겁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열왕기사 9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우리가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놀라운 사실이 여기 있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그때에 이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 왕궁, 그러니까 성전은 7년, 왕궁은 13년을 건축을 했어요. 합이 20년 동안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등장하시는 겁니다. 자, 볼까요? 솔로몬이 그의 나이 20세에 등극을 합니다. 왕이 오르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그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20년이 지났어요. 엄청난 시간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믿음이 그의 마음이 변치 않았을까? 아니면 온전히 하나님만 섬겼을까? 말씀을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잘 몰라요.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솔로몬이 그의 이 말씀을 이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쭉 보면 솔로몬이 이룬 영화가 엄청난 겁니다. 가장 이 클라이막스 이스라엘의 전성기가 이 솔로몬 때 있게 됩니다. 부와 명예가 이게 다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때 내가 너에게 뭘 줄까? 하나님 나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 너 나한테 지혜밖에 구하지 않았는데 난 너에게 부와 명예도 줄 거야. 그래. 솔로몬 화이팅! 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그대로 따라왔을까요? 의문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에 답이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다시 한번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교만과 방탕의 유혹을 가장 많이 받으시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왕의 규례라는 것을 두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출애굽기 17장,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의 규례, 왕이 반드시 행해야 될 것들, 왕을 누구를 세울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워야 돼요. 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안 돼.
또 병마, 말을 많이 주지 마. 병사와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하지 않으니까. 또 하나, 아내를 많이 두지 말래. 왜? 싸워요. 근데 이방인 여인은 아내를 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또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지니까 그 돈으로 병마를 사게 돼요. 병마를 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텐데 규례를 삼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그런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느냐? 역사가 기록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아내가 몇 명이었냐고 기록합니까? 후궁이 700.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첩이 300이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죄악상이 드러나는 겁니다. 교만과 방탕의 유혹이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실 때는 이제 이 마지막 마지노선인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뭘 말씀하시느냐? 너희 아버지 다윗이 행했던 것처럼 다윗의 행한 같이 그 이야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기브온에서, 그러니까 기브온은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그가 1000번제를 드릴 때 기브온 산당에서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와 같이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기도했던 거, 간구했던 거 나 다 들었어. 그리고 네가 나를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했어. 그것은 내가 내 눈길,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네 마음을 알아. 너는 하나님을 이 성전에 가두어 두려고 했지만 나는 그곳에 있지 않아. 내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다해 온전히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 이전의 것을 다시 상기시킨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가장 큰 실수가 뭐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안에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가 지었던 성전, 솔로몬 성전을 그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한해 버린 겁니다. 본인이 제한해 버린 거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루었던 모든 것을 마침 그때에 하나님이 두고두고 보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한다는 것. 이건 뭘 말합니까? 알라딘의 요술램처럼 그 진이 필요할 때만 문질러서 나 이거 원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제한당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이 성전이에요. 그곳이 교회인 것이죠. 가정교회, 또 우리 공동체 교회가 온전히 서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게 하는 것. 그때 비로소 우리의 이 썩어져가는 상처가 골마 터지는 곳이 터져서 하나님이 치유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이 임하여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의 길로 간다라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때 역사하실 때에 비로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임을 믿고 어둠의 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길을 행할 때에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한 주간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요 지금 열왕기상 8장부터 15장까지 말씀을 또 읽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부터 7장의 말씀을 읽습니다. 두 가지의 말씀을 한 주간 또 읽어야 돼요. 이걸 또 계속 반복해서 말씀이 전해집니다. 자, 이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말씀이 전하게 될 부분이 스바 여왕이에요. 솔로몬이 지혜를 보기 위해서 온 스바 여왕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연계가 되어진다는 사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 주간 또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늘 넘어지고 아파하고 쓰러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나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복과 저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오니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 앞에 모든 건 영광이 돌려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터사역 외치겠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 주를 본받는 자 되라. 공동체 고백.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한 몸 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복음의 봉사자가 됩시다. 배움을 통해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예, 다음 시간에는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화성의 찬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예수의 흔적이 있으리. 나는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라. 내 영혼의 예수의 생명이 있으리. 나는 오직 주님만 증거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크고 교통하심이 역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 하늘당 공동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